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이 믿음의 주가 된다는 것은 머리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마음을 믿고 또 자기의 지식을 믿고 생활 철학을 믿고 나는 이렇게 될 줄 믿는다 하지만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잘못 판단했다고 하면서 후회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때 믿기 잘했다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안 될까라고 의문을 품는 그 이유는 자기가 될 것을 믿었는데 안 되니까 의문을 품죠. 그러나 안 된 이유를 알려면 거슬러 올라갑니다. 쭉 역학조사한단 말이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터지면 거슬러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 믿음의 주가 나와요. 믿음의 원초적인 믿음, 가장 근본적인 어디에서부터 그 믿음이 나왔느냐 다 가려집니다. 옥석이 가려져서 그 다음에 이게 믿음이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믿음. 왜? 예수는 인류의 모든 믿음의 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나오죠. 예수가 믿음의 주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잘하려면 예수님 바라보아야 해요. 사람이 누구를 바라보고 따라다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판로가 달라집니다. 누구를 내가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도 이쁘게 하고 또 부끄러워서 제대로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면서 얼굴이 말하면 불구스름하면서 부끄러운 수줍어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사람인데 싸나운 남편을 만나서 생활하다가 막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나 오랜만에 만났는데 야, 너 언제부터 그렇게 욕을 하냐, 많이 바뀌어졌다, 너무 많이 변했다, 뭐 썩을 놈 잡아먹을 뜯어먹을 놈 막 하면서 막 별짓을 다 하면서 막 욕으로 시작이 욕으로 끝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옆에 친구가 막 하면서 놀랬다는 거예요. 저런 애가 아닌데 왜 그러나. 이게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다고 하지만은 왜 저랬나 하고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잔디는 밟을수록 더 거기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요 거기서 살아남아야 된다 하면서 강해지듯이 상대가 워낙 강하게 막 주워 패고 그러니까 폭군이 같이 된 거예요. 자,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그래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그런데 결과는 좋은 것이 없어요. 후회하고 왜 내가 그렇게 했던 거, 나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저질러 놓고 후회스러운 마음을 가지는 고백이죠. 그럴 때일수록 나라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나는 절대 이렇게 살리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절대 후회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냐? 많은 사람이 자기 환경, 활동하는 영역 거기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듣고 배우고 또 생활하면서 얻어진 지식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거기에 꿈이 생겨지고 그래서 좁은 데서 살다가 보면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 제대로 많이 좋은 말도 못 들어서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야 된다. 말 태어나면 저 제주도로 보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왜? 내가 살고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초월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 하다가 보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내 가문과 나의 모든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뭐 뻔하잖아요. 내 친구는 좋은 부모, 돈 많고 힘이 있고 그런 부모에서 자라다가 보니까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출세길도 열려지고 나는 뭐야. 그러니까 평생 부모에 대해서 왜 나를 놔줬냐. 놔주기만 하면 다냐 하면서
맺힌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 민족이 같이 어려웠을 때, 야, 너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너보다 더 불행한 자가 있는데 그런 살산 왜 그러냐?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난데 이렇다 할 때 속이 얼마나 쓰니. 정말 보면 내 책임도 있다 하면 부모로서의 할 말을 잃어버리고 고개 숙이고 산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산다고 한다면 회개해야만 됩니다. 왜? 근본을 모르니까 그래요.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나고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선악을 분별하면서 이건 아니야, 이건 맞아 했을 때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것은 아니야 하면서 우리에게 모든 판단의 기준은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너 다시 났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 죄로 태어난 가운데 아무리 좋은 부모,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여건 속에 산다 할지라도 너는 거기가 거기다. 그걸로 소망 갖지 말고 그것으로서 너 장래가 내가 꿈이 생겼다고 좋아하지 말고 너 그러다가는 너 크게 후회할 때가 있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새로 태어난 것이 거듭났다. 내가 영적으로 태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태어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태어난 자는 영이라고 말씀했듯이 우리에게는 두 번 태어난 자요. 어머니 아버지의 사이에서 태어난 육신의 태어남이 있고 하나는 영으로 태어난 그런 삶 속에서 내가 여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여기에서 불행하다고 느낄 때 아니야, 나는 그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오직 그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일하셔서 거기서 끄집어내신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분이 우리를 이끄셔서 진흙탕 속에서 내가 굴러있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서 끄집어서 모욕을 시켜주셔서 바로 왕복을, 왕자의 옷을 입히신 분이다. 이걸 믿기 바랍니다. 바로 성경은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듭남이 없는 사람은요, 이리 보더라도 저리 보더라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가장 첫 번째 출발이 예수 안에서 태어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교회를 다니면서 10년 20년 그 이상으로 다녔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더니 내가 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너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밟았을 뿐이지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할 때는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것도 읽고 듣고 머리가 좋다고 해서만 되어진 것이라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명석한 두뇌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해력은 있는데 가슴속에 심겨져서 거듭난 역할은 성령께서 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농사짓는 농부의 박사가 있는데 아무리 씨를 개량하고 좋은 종자를 만들어서 그 자기의 전문 지식으로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자라나게 하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듯이 우리가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서 또 복을 주셔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할 짓을 하고 내가 하지 못한 일, 그걸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셔서 내가 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꾸고 열심히 그 가꿨던 이런 농부가 해야 하듯이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신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권에 속하기 때문에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휴 이쁜 거 기특한 거 똑똑하구나 나 닮아서 똑똑하구나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여러분 복주기를 즐기하신 분이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하면서 하나님의 영역까지 다 침범하면서 안 되면 왜 안 됩니까? 막 하면서 어휴 저거 언제 철날는 거 그럴 거 아니에요.
오늘 제목은 두 군데 읽었던 말씀 가지고 복을 열망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하십니다. 복을 열망하라. 복을 열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저주했던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을 때 제자들이 신기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부부가 같이 살면서도 부부의 마음과 내 마음이 틀리고 부부의 어떤 똑같이 이야기를 듣고 나 좋은 말 들었다, 나 그거 믿는다고, 그러면 그걸 믿느냐고. 그 믿음과 내 믿음이 달라. 우리 공동체 생활하면서 서로 어떤 강의를 듣고 내가 정말 너무 좋은 자리에 와서 나 행복하다 하면 아이고 순진하라, 저거 너 사기꾼이야, 어떻게 그렇게 말 안 하냐, 너는 세상을 덜 살아서 그래, 막 그러면 헷갈려 버립니다. 왜 나는 좋은 말로 들리는데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해봐야겠지, 믿음이 생겼고 정말 내가 정말 무지 속에서 생활했구나 했는데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듣지 않는가? 보이는 세계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하늘의 세계를 어떻게 믿는단 말이냐?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네가 가져라, 그런 것, 그것이 곧 믿음이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믿는다고 한 것은 자기가 믿어지면 믿고 믿어지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어지도록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죠. 세상적이면서도 세상의 흐름과 논리적이고 타당성이 있고 과학적이고 뭔가 내 마음속에 쏙쏙 들어오게끔 좀 이야기 좀 해달라. 주문식, 설교까지 주문식 하면서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다 각각 맛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것 다르기 때문에, 요구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이야기하고 설교한다면 그 설교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자세가 달라져요. 100이면 100, 만이면 100, 그 이상이 되더라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을 소유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 우리는 하나님 믿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그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그 말씀도 살다가 보니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노래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박자는 몇 박자고 또 음정은 이렇고 하면서 쭉 가르칠 때 그 가르치는 선생의 말에 똑같이 귀를 기울여서 그 노래가 이루어지면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야, 이건 이거야 하면서 배우는 학생이 자기는 이렇게 하면 더 낫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할까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각각 말한다고 한다면 노래는 다 100사람마다 다 달라질 겁니다. 들렸든 맞아 자기 마음에 들든 안 듣지 간에 곡에 의해서, 박자에 의해서 모두 노래가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 복받기를 원하냐? 예, 복받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을 소유하라.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냐? 예,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을 소유하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내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는 소유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들음의 시간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들음의 시간에 딴 점 피우고 또 여러 가지 그 시선을 다른 데 돌리고 또 우리는 다른 생각으로서 시간을 메꾸고, 여러분 그런 시간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따분하겠습니까? 하지만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골몰하면서 사모하면서 깨달아지기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갈구하는 심정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면 우리는 새로운 변화의 역사, 어떤 세상에서 어떤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로서 축복하신 그 놀라운 것을 가지고 살 때, 야, 저 사람 이상하다, 분명히 안 되고 절대 될 수가 없는데 저렇게 되어지고 절대 죽을 수밖에 없는, 왜 어떻게 살아남지? 하면서 퀘션을 붙일 것입니다. 이때 할 말은 이때다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원하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증거가 있잖아요. 보여지잖아요. 내가 그동안 믿었지만 그걸 너가 어떻게 믿냐? 그걸 바보처럼 너 많이 배울 만큼 배웠는데 그걸 믿느냐? 그때는 할 때가 말할 때가 아니라고 그냥 침묵을 지켜요. 이제 열매로 나타날 때는 이때가 말할 때다 하면서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 축복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축복은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평강으로 주어지고 어떤 환경도 다스리고 지배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행복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은 환경에 의해서 나옵니다. 좋은 환경이 꾸려지고 좋은 환경이 주어질 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더 나 살아야겠다라고 의지가 생겨지지만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바랬던 것이 환경이 엎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순간에 내가 뭐 때문에 사는고 하면서 후회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냐고 전천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건을 가르쳐 주시면서 일러신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이 노년에 아들을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습니다. 이 쌍둥이를 낳는데 큰 아들이 에서고 작은 아들이 야곱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는 복을 열망을 했어요. 하나는 복에 대해서 내가 뭐 밥 먹고 살지 내가 어떤 돌 먹고 사느냐, 우리 아버지 부자고 우리 어머니 살아계시고 내가 사냥하고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고기 먹고 살고 나는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자기가 장자이면서도 장자에게 두 몫을 주는 그런 특별한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업신여겨버리고 그냥 되는 대로 살자. 그런데 그 두 몫, 자기에게 몫이 돌아온 것도 다 빼앗기고 나중에 빼앗기면 빼앗기지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막상 빼앗기고 보니까 너무 속상해서 통곡했다고 하는 본문의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눠주는 사명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누린 복을 우리 주변에 받지 못하고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죠. 그에게 나눠줘야 해요. 근데 내가 받지도 못하고 내가 누리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나눠줍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옛날 군대를 갔을 때 무조건 집 지어 자제가 없는데요. 내가 그것까지 갖다 줘야 하냐? 알아서 짓지. 군대가 창설될 때 한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 무조건 하라면 하는 거죠. 그러다가 군대가 지금은 모든 걸 다 갖다 주고 모든 것을 또 강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교육시켜서 이렇게 하라. 할 수 없는 것은 시키지 않습니다. 인격적이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라고 한 것도 없는 것을 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있는 걸 주라는 거예요. 나는 물질이 없을 때 물질 주라 하지 않습니다. 너 있는 것 주라. 나는 물질은 없지만 나의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주고, 내가 사랑 있어야 사랑 주고, 긍휼함이 있으면 긍휼을 주고, 할렐루야. 나에게 건강이 있으니까 건강한 몸으로 내가 그 도움을 주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물질이 있을 때는 나에게 호화호식하고 누리면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너 불쌍한 사람들 네 주변에 있지 않느냐, 보여질 때 너 그거 줘라. 하나님이 올바로 사용할 때 거기에 더 몇 곱절로 계속적으로 주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왜? 기쁘거든요. 여러분 용돈을 자녀에게 주었을 때 이쁘게 사용할 때 얼마나 이쁩니까? 기특하죠. 근데 엉뚱한 데 사용하면 이거 안 되겠다 하듯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분명히 하나님도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 박수치며 부를까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 새같이 올무가 끊어졌네. 조금 더 높여요.
이름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한 옥타브 올려서 부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고정관념에 또 어떤 환경의 올가미 속에서 나오지 못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거기서 뛰쳐나와야만 됩니다. 원물을 다 끊어주셔서 너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나 닮아야 된다. 부모 닮듯이 바로 하나님 닮고 하나님 속성 닮고 이런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근데 부모가 술주정하고 도박꾼이고 성으로 문란하고 그러면 부모 닮으니까 거기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안 써요? 아 나는 별 수 없어 유전자가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냥 따라서 그거 닮아버리면 여러분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유전자로서 흐른다고 한다면 문란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10배 이상으로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유리한 것이 뭐냐면 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유전자를 통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나만이라도 이렇게 하지 아니하겠다 하는 의지와 결단 속에서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면서 그쪽으로 향할 때 다시 뒤집어서 또면 또 언젠가 또 그리로 바라보듯이 우리는 세상에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에 대한 영향을 받고 살다가 보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의 싹스로 불행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순간부터 소망이 생긴 겁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영적 유전자가 흐르기 때문에 예수의 DNA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닮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우리의 삶의 모든 축복의 길로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왜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기를 원하시면 너 이거 가지라 덤벅덤벅 줘야 되는데 왜 복의 열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느냐? 복을 열망해야 할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복을 우리가 열망할 이유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바람이요 복받는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받는 관문이다. 하나님이 간절하게 바라신 것이 뭐냐면 너 복받아야 된다. 너 복받아야 된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너는 나보다 많이 배워야 된다. 너는 나보다 나아야 된다. 너는 나보다 잘 살아야 된다. 이게 부모의 소원이듯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을 내비치려 주셨어요. 너 저주 속에서 살지 마라. 축복 속에 살아라. 너 행복하게 살아라. 너 어떤 가운데서도 너는 복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소원을 우리에게 내비치셨어요. 이것이 나의 바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 복받는 이런 너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 관문이 복을 열망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명기 6장 24절에서도 말씀을 가르쳐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은 행복을 위해서라고 복을 위해서라고 한 것이 말씀이 기억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복을 주시지 아니하고 귀하면 귀할수록 여러분 시험하고 테스트해서 주는 것처럼 그 복 크든 적든 우리는 엄청난 복이든 하나님은 아끼지 않습니다. 왜? 모든 복을 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는데 어떤 복이 아깝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려면 소원을 가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소원을 가져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하신 말씀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따라서 합시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 우리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소원이 있어요. 따라서 소원이 있어야 된다. 근데 소원과 열망은 어떻게 다르냐? 소원이 열망이고 열망이 소원이지 아니에요. 물이 기체로 바뀌어진 데는 그냥 되어진 시간이죠. 가마솥에 불을 뗍니다. 차가운 물이 미지근해지고 따뜻해지고 뜨거워졌다가 보글보글 끓고 그런 것이 더 떼면 다음에 수증기가 생깁니다. 그 수증기에 의해서 바로 무거운 솥뚜껑이 들썩들썩 하듯이 여러분 누가 예를 들어서 돈 이자놀이를 한다고 할 때 그 이율이 없잖아요. 그런데 뭐 3부를 준다 뭐 아니면 5부다 그러면 훅 해가지고 막 내 것도 해서 나중에 이자 나오는 그 재미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날 순간에 완전 날라버렸다. 그러면서 자기가 내 것도 좀 갖다 쓰라고 해서 그렇게 돼서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한다 이거예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많이 준다고 하는데 의심해봐라. 이게 바로 철칙이잖아요. 다른 데보다 몇 곱절 준다고 하는데 거기에 의심해봐라. 왜? 돈을 쉽게 벌려고 하는데 쉽게 벌려서 좋은데 나중에 그게 나중에 발등을 찍고 싶은 결과가 나타나 버린다 이거죠. 자, 우리에게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가, 세상에서 성공하기가 얼마나 힘든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냥 막 아무나 다 그냥 던져주고 막 굴려주고 막 그렇게 주신 걸로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크신 복일수록 여러분 큰 복일수록 내가 큰 기도를 그 비전 있게 더 원대한 그런 기도를 할수록 여러분 거기에 엄청난 눌려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누르고 방해하고 또 내가 여러 가지 이모저모 다양하게 내가 기도할수록 이게 더 힘드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 안 해본 사람은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내가 기도해서 나도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런 복을 받으리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수록 더 힘들어 막. 그러니까 그 깊이 있게 알지 못한 사람은 야 기도하면 너무 힘들어 적당하게 하면서 적당주의로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억눌려진 것이 있는데 억눌린 것을 뚫고 나와야 하는데 뚫고 나오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힘이 있어야 된다. 그 힘이 뭐냐? 바로 열망이에요. 똑같은 그릇에 물을 계속 불을 지피더라도 처음부터 수증기가 생기지 않아요. 찬물이 미지근하다니까요. 그 다음에 조금 따뜻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끓는다. 거기서 불 꺼버리면 더 이상 소도방 뚜껑이 흔들리던 어떤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불을 지필 때 그때 지지지지지 하다가 딸락딸락 하면서 막 터져버릴 것 같은 막 압력수 그렇잖아요. 막 이게 뭐냐면 열망이에요. 따라서 열망. 소원은 뭐냐? 밥 해야 하는데 찌개 해야 하는데 먹고 싶어서 해야 하는데 그만 가진 게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말씀드린 나도 그런 사람 되리라 소원을 가졌어요. 문 열고 나면 다 없어져 버려요. 오늘 제목은 뭡니까? 복을 열망하라는 거예요. 열망. 이 열망이 되지 않으면 어떤 복도 주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매우 기초적인 거 밥 먹고 그냥 의식주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그걸 얻어진 것은 하나님이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줘요.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어떤 누구보다도 정말 득출하게 표적으로 드러나는 복, 다니엘처럼 4대 동안 포로 잡혀갔지만 4대 주인이 바뀌었더라도 그 중에서 형통하고 요셉처럼 팔려갔던 그가 더 나그네 가운데서도 물건보따리처럼 팔려갔을지라도 형통했던 놀라운 복, 이런 복은 그냥 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고 사자구석에 들어갔고 불 가운데 들어갔고 계속 눌려지고 더 어려운 것 같았지만은 그래도 변함없이 직인이 찍힌 걸로 알고도 그래도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감옥에 갔더라도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하면서 꾸준하게 계속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응답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어. 끝까지 기도하니까 다니엘 10장 이하의 말씀 보니까 늦게 응답을 갖다 준 연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다니엘아, 은총을 입을지니라. 너는 은총을 받은 자다. 네가 기도하기로 작정했던 첫날부터 내가 그 기도를 들었다. 그 기도를 듣고 나에게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나에게 그 응답을 갖다 주라고 내가 왔는데 바사 국군이 영적으로 하면 마귀의 군대가 막아서 방해해서 내가 이제 왔노라 하면서 내가 지금 마귀와 싸우려고 하는데 강력 상대가 너무 군이니까 군대가 그렇게 도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미가엘 군주가 와서 여기에 나를 도움으로 이기고 뚫고 왔다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때 천사들을 동원시켜서 그 방해한 것을 뚫고 해치고 왔던 걸 믿기 바랍니다. 응답이 오지 않고 응답은 급하고 응답이 빨리 와야 할 텐데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여러분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 열망이 뜨거울 때 그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앞에서 이끌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사방팔방에서 돌봐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이 뭡니까? 그 사명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오늘 말씀 속에서 비추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모두 다 복받은 사람이요. 근데 복에서 거기서 끝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하소서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자체가 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바로 믿고 우리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는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죽어서 천국 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으니까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사명은 복 주신 것을 내가 맛을 보고 맛 좋으면 누구 줘야겠다 한 것처럼 복을 받아서 누려보고 누구 줘야겠다 해서 그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에 그늘으시고 부유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셨어요. 집안 채도 없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이니까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사셨다. 내가 너 때문에 지금 먹을 거 못 먹고 너 때문에 내가 입을 거 못 입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듯이 예수님이 이 상에 오셔서 누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당신이 가난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럼 우리는 부유하게 우리가 복을 누리고 우리는 복을 받고 누려서 나눠줘야 해요? 안 나눠줘야 해요? 나눠줘야죠. 그러니까 내가 무관심하고 아유 하나님 알아서 나는 욕심 부리지 않아요. 내가 뭐 밥 먹고 살까 하면서 그렇게 산다면요 생각을 바꿔야 해요. 왜 바꿔야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아니구나. 나는 그냥 밥만 먹고 살다가 그냥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받게 하시고 그걸 누리고 맛을 보고 난데 나눠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사명을 주셔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열망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뭐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공통점이 있어요. 나 공부 1등 하겠다. 나 서울대학 들어가겠다. 나 무슨 대학 들어가겠다. 목표를 정하고 하는 자하고 되는 대로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고 3학년, 고 1학년 때부터 너 뭐 될래? 나 선생한다고. 선생 되겠대요. 동생한테 물어봐서 자기도 선생하겠대요. 나중에 그 수능을 워낙 못 봤어요. 2년제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못 될래 그러면 못 된다고 그래요? 선생 된다고 하래요? 그럼 왜 그래요? 열망이 없는 게 열망. 그냥 멋되고 싶다 해서 멋되겠습니다. 열망이 없으니까 살짬 다자죠. 놀고 싶으면 다 놀죠. 그냥
애를 들고 어디 다니고 싶으면 다 다니죠. 여러분, 열망이란 건 떼는 거예요. 불을 뗐을 때, 지필 때, 수증기 나와서 나를 억누르고 놀고 싶고 내가 편히 잠자고 싶고 그걸 막 뚫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편안하게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 아니야. 하나님께 원하시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면서 어떤 누구보다도 달라지 않은데 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함께 합류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이거예요.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영역 속에서 움직여서 하나님 말로 감동시킨 것은 열망이다 이거예요. 똑같은 한 배 속에서 나왔는데 어쩌면 저렇게 다를까라고 하듯이 예수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했어요. 예수는 들사람으로서 털이 나고 우직하고 정말 아주 말 한마디 한마디더라도 남자답고 그래서 아버지는 굉장히 기대를 걸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둘째로서의 너무나 야리야리하고 목소리도 가늘고 꼭 계집애 같아가지고 저거 어떻게 써먹나 라고 할 정도로 부엌 가면 부엌에 불줄줄 따라오죠. 치마 잡고 엄마 따라다니까 어휴 나 지금 누가 돌보나 그럴 정도로 밭죽을 내가 쏜다고 하면서 같이 또 이거 적고 있네.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한 걸 알고 당신의 권리에 의해서 축복하기로 작정해서 축복하겠다고 아들을 부르면서 너 별미를 잡아와. 별미를 만들어. 사냥해서 별미를 가지고 오면 내가 그걸 먹고 마음껏 축복하노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깊어가지고 이제 갑니다. 가서 사냥을 하는데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어머니가 들어요. 그래서 복이라도 많이 받아야지 저 야리야리하고 그거 불어버리면 날아가고 어떻게 사나 해서 야곱아 빨리 와봐라. 네 아버지가 네 형한테 이런 복을 준다는데 너 아버지한테 복 받아야 된다.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요리 만들어 가지고 왔으니까 내가 요리 만들어서 아버지 예수가 왔습니다. 그리고 복 받으라고. 이거 잡수시고 복을 많이 주세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어머니 나는 목소리도 다르고 또 형님은 여기에 털이 있어서 뭉실뭉실한데 나는 매끈한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복은 고사고 저주받습니다. 그러니까 복은 내게 다 돌리고 내가 시킨 대로 하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래서 털로 다 이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그거 붙여주고 그래서 인조털을 그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안 나온 곳이 없다니까요. 붙여줘 가지고 또 아버지 애섭니다. 목소리를 변조했는데 그건 좀 아니야. 얼마나 어둡든지 얼굴을 보고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쩌면 그래도 빨리 가지고 갔냐. 하나님이 순적한 그거 사냥을 만나게 해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리 와봐라 하면서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하면서 만져보고 덧보고 했는데 털이 뭉실뭉실하게 있으니까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몸은 예수로구나 하면서 축복을 진하게 해줬어요. 형제들의 주가 되고 모든 형제들 태에서 나온 자들의 종이 되고 또 어미의 태의 모든 자들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고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이 되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리고 곡식과 또 포도주와 모든 열매로가 풍성하게 되어지고 하면서 무한한 축복을 해주셨어요. 어떻습니까? 아멘 하고 이제 유유하게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는 어떻습니까? 나가고 난 뒤에 고기를 잡아서 별미를 만든 아버지에게 가지고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예수입니다. 아니 방금 나한테 복 받고 간 자는 누구냐? 그러면 그때 예 야곱입니다. 야곱이 나를 두 번째 벌써 내 복을 빼앗아갔나이다. 한 번은 장자권을 빼앗아가고 한 번은 아버지가 주신 복을 빼앗아갔나이다. 아버지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다 보니까 복이 없다. 다 주어버렸다. 아버지가 주실 복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좀 빌어주세요 하니까 내가 너의 동생한테 이미 주가 된다고 말했고 근데 주인은 하나예요. 나 주인은 하나다. 근데 너한테 또 주면 주인이 주면 싼 말 시킨 거 아니냐? 그럴 수 없다. 이미
네 동상한테 많은 어미의 태에서 난 자들은 다 종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네가 또 너한테 그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복 받는 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때가 있다.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통곡하고 아무리 울더라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고 가르쳐 주셨듯이 하나님 주신 때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바로 그 기회에 우리가 복을 해야 돼서 열망하고 간구해서 여러분 펄펄 끓어서 솥뚜껑을 움직이듯이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 여러분 이 복이 나에겐 없다, 다 줬는데 어떻게 줄 수 있으랴 라고 말을 했듯이 저는 그 말을 듣고요, 여러분도 한두 번쯤은 생각했을 거예요. 왜 그냥 기도해 주면 될 것이지 왜 그렇게 없다고 하나, 할 수 없다고 하느냐. 이건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는데 그 권리가 뭐냐면 네가 부모로서의 어떤 복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복을 주마. 그 권리가 있어. 그게 뭐냐면 장자의 권리입니다. 장자에 대해서는 네가 복을 빌어줄 때 내가 책임지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예수입니다 라고 말할 때 지금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준 자는 야곱이었죠. 그러면 이름에게가 축복해 줬습니까? 머리에 얹은 자에게 축복해 줬습니까? 어려운 질문인 어려운 줄 알았는지 다 하네요. 너는 누구냐? 그럴 때 야곱입니다 하지 않았어요. 야곱이라면 안 해주죠. 예수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받은 자는 야곱이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을 준 것이 있어요. 우리는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손을 얹은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름을 갖다 대더라도 여러분 얹은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이 얹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인치심이 되고 말씀으로 얹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얹어주신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냥 지나간 것은 얹어준 것이 아니에요. 소리 듣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은 네마의 말씀이에요. 그래 가슴 속에 심겨진 거, 따라서 가슴 속에 심겨진 것이 말씀이다. 어떤 말씀? 생명에 되는 말씀. 근데 흘러가는 말씀은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임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갈망해야만 됩니다. 열망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오늘 목사님 입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생명되게 도와주옵소서, 심겨지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얹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게 되려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자세. 예수의 자세와 야곱의 자세가 어떻게 달라는가 한번 보세요. 예수의 자세 한번 보세요. 예수의 자세는 육신적 안목을 가지고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졌어요. 32절 34절 한번 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병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냥하고 가서 배가 고프니까 팥죽을 달라고 하니까 형님 그냥은 안 돼요. 나에게 장자권 나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야 너 할 말 있고 하지 못할 말 있지. 나 굶어 죽더라도 나는 그거 안 먹는다. 이렇게 귀히 여겼다면 그렇게 말한대요. 야 내가 지금 죽겠는데 그게 무슨 필요 있느냐. 빨리 줘 빨리. 그러니까 여기에서 야곱은 뭐라고 하면 그러면 형님 나한테 분명히 팔았죠. 그럼 팔았어. 맹세하세요. 맹세. 오늘날로 뭐 인감 찍으라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줘. 분명히 맹세 하나님 들으셨어요? 하고 주었어요. 그때 그걸 먹고 나가면서 34절에 하신 말씀이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예수에게서 주매 예수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나가니 예수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라고 개혁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축복, 똑같이 태어났지만 그 가정에 먼저 태어난 장자의 축복, 이것은 두몫이에요. 두몫. 그걸 가볍게 여겨버렸다. 그런데 야곱은 열망했습니다. 열망했다는 증거가 어디에 나왔냐? 이미 태어나버리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정말 가슴속에 열망했든지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리 오세요, 팥죽 한 그릇 먹고 가세요 할 수 있을런지라. 여러분, 자기의 한 배 속에서 단 형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정머리도 없고 얼마나 쌀쌀하고 얼마나 야비하고 정말 그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왜 기쁘게 여기시냐? 열망이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시니까. 따라서 열망이 있는 자에게 주시니까. 그 행위는 미운 것 같이 보이지만은 믿음이 있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 보면 사람 좋다 좋다 하는 사람이 욕심이 없는 사람, 여러분 평생 동안 그는 부유하게 살 수가 없어요. 다 좋아하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뭐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사람 좋다고 하죠. 저 욕심쟁이 그 욕심 거기 쌀래요. 그런데 잘 살아요 안 살아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잘 살죠. 그런데 그 행위는 좀 얄미운 거 있지만은 그 욕심이 그가 그 뜻을 이뤄낸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욕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열망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야곱이 그 행위를 가지만 열망했던 것, 그 열망이 그 복을 이룬 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떤 자세냐? 31절 33절 한번 보세요. 영적인 복이요 영적인 안목과 긴 안목을 바라본 거예요. 복을 열망한 자예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 판지라. 자, 팔았으면 그럼 누구 거예요 이제? 야곱 것이에요. 그런데 죽이겠다고 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에서는.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약속된 복을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긴 안목을 보고 당장 여기서 그거 사왔다고 한다고 해서 그게 이제부터 나한테 팔았으니까 나한테 형이라고 그래. 그렇게 해서 형 거꾸로 바뀌어진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지만은 결과는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똑같은 것 같았는데 결과는 나타나더라.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복을 받고 여러분 생애가 복받게 해서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러나 씨를 뿌리고 가꾸는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 맺고 자라게 하신 그때는 야 풍작이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일조건이 맞지 않고 바람에 의해서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완전히 흉년이 들어버리고 벌써 몸에 피부치로 와타요. 자, 우리는 열심히 그렇게 사는 노력이 있으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좀 가지라 이게요. 우리는 지난 주부터 이번 주까지 대신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신방을 통해서 열망 좀 가지라 이게요. 대신방 할 때는 제가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꼭 누구 안 봤는데 누구 안 봤는데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도우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누구 안 받는다고 하면 사정 하지 말아라. 뭐 받으세요 막 하면 이게 모양이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자기가 뭐 열망을 해야 할 텐데 그냥 사정해야지. 그 뜻은 왜 복 주신다고 그러면 해봤자 필요 없고 해봤자 별것 없더라. 이렇게 내뱉어 볼 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플까요? 그러므로 한번 순서를 가르쳐 줄 때 저 안 받아요 그러면 그대로 더 이상 권면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갈망해야 된다. 갈망한 것이 믿음이요, 갈망한 것이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소원에 동참한 것이요, 갈망한 것이 하나님의 바람에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겸손과 하나님께로부터 간구하는 심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준비된 마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뭘로? 나로서는 갈망할 때 수증기만 발생이 나고 압력만 세면은 뚜껑이 바로 들썩들썩 하듯이 나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꿈틀거려서 결국은 터져 나온다 이게요. 단단한 그 땅에 받고 거기에 길거리 같은 그런 단단한 길밭이 되지만은 그 땅을 뚫고 올라오는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갈망의 능력을 주옵소서. 갈망의 능력이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았사오니 나에게 갈망 달라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갈망이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갈망하고 소원을 가지려고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가슴이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에 기도 강청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자들 되신 분들은 아기를 낳으신 분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재앙절개를 통해서 경험할 수 없지만 자연분만할 때 아이를 낳습니다. 독특하시면 그냥 어떻게 힘 한번 줬더니 쑥 나와버린 사람이 있지만은 힘이 나오지 않을 때 막 힘쓰라, 옆에서 힘쓰라고 막 하고 또 간호사들 막 힘 좀 쓰라고 하면 막 숨 넘어갈 건데 더 쓰라고 부모가 옆에 올 때 너 형 불빛 보이냐? 보인다고 그러면 멀었다. 멀었대. 어떻게 이렇게 내가 숨 넘어갈 정도로 힘을 썼는데 어떻게 더 쓰라는 것이냐? 그래 멀었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힘을 쓰라고. 근데 이상하게도 나 죽었구나 하는데 막 빙빙 나와버린다. 막 이때 자기가 생각 이건 하나님이 주님입니다. 하늘에서 주님입니다. 그걸 느껴요. 그러면서 뭐라고 거예요? 선배로서 힘쓰고 있다고. 여기 불 보여 안 보여? 보인다. 멀었어. 자기가 들었던 말 그대로 한다 이거죠. 자, 경험을 해보니까 내 힘이에요. 바로 조물주가 준 힘이에요. 순산하게 난 사람만 다 했나 봐. 조물주가 준 힘으로 막 어디서 그렇게 힘이 몰려오는데 막 응애 하듯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기도하면서 열망 목사님이 귀가 따갑도록 1시간 동안 열망하는데 도대체 열망 그걸 알아들어서 이제 제발 좀 그만하시고 좀 설교 좀 끝나세요 하는데 여기는 아는데 가슴에는 안 돼. 기도해보면요 어디서 모르게 막 열망이 드는데 막 순환 넘치면서 하나님 내가 일시적이었습니다. 한 길로 흘러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힘을 내가 몰랐습니다. 이 힘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뜨거운 욕망이 열망이 생겼을 때 그때는 하늘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열망의 능력을 주옵소서. 복의 열망을 주옵소서. 세상 사람은 죄의 열망을 가지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남모르게 죄를 짓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복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소원에 대한 열망이 오니 이 열망을 달라고 주여 보내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